대화를 하다가 한 분께서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무슨 여자친구 뜻도 모르는 놈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아. 이거 진짜 이건 촌철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설교사 담혜색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임을 먼저 밝히는 바이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라이브 영상 클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음성이나 이런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걸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덧붙여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그 헤어질 때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 조심하라는 그 종리선 TV님의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가까운 다른 분들한테 나눴어요.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창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정리가 돼서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라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깊은 성찰 없이 그냥 쓰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사사건건 참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연애 상대를 만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모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가라는지 멈추라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마음의 울림이 나를 이끌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의 울림이 나의 감정일 뿐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소리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죠.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뭐 마음의 울림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때가 많고요. 지금까지 생각 못 해본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달음이 온 적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 보통 직통 계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거겠죠. 심지어 제가 하나님이란 분의 그런 존재를 직접 대면했다라고 느낀 그 일생에 몇 번 없는 불가항력적인 체험의 현장에조차 구체적인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정답은 간단하죠. 성경을 읽어라. 왜냐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때나 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건강한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에 이 성경 구절에 적혀있는 그대로 100% 일치하게 우리의 21세기의 삶에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뭐가 성경에 더 부합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더 나아가서 뭐 성경 자체의 해석조차 학자들마다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죠. 근데 성서학자로서 뭐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만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면 어떠한 기준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그리고 삶의 적용으로도 해석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 기준이란 게 뭔가 했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자의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다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앞에 두 가지를 이제 하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이런 또 다른 교만이 자라나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로 위선으로 치장할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실 일이 뭔지 그걸 파악하고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것. 비록 그 과정에서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거나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뭐 이해를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욕을 먹더라도 내가 본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을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앞에 이 네 가지 모든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앞에 이 네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대충 나열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신일 것 같아요. 물론 말하자면 더 끝이 없겠지만은 압축하자면.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보면, 그리고 내가 처한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정신이라는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큰 그림에서 아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따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아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룻개미 주의보를 드리겠습니다. 룻개미 맞고요. 이게 뭔가 착한 짓을 맨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번 한 사람들이 가끔 뭐 자랑하기 좋아하니까 저도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이 다마스커스 TV 시즌 1 때 성금요일 예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금요일 예배에 저녁에 가기 전에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한참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교회에서도 멀리 떨어져 살고 학교에서도 많이 교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뭔가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좀 검은색으로 많이 입는 게 좀 문화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고 가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오랜만에 올블랙으로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또 사람들과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만나는 것이 뭔가 즐거운 거예요. 되게 뭔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마음보다는 그런 설렘.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한 이제 노숙인 분이 그렇게 지하철에 빈 공간에 쫙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잠드셔가지고. 근데 당연히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었는데 다 피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차려입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예배에 가야 한다라는 핑계로 이 사람을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에 가죠. 근데 오히려 그 예배와 떨어진,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돕죠.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내가 잘 차려입고 예배 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처럼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분한테 뭐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하철 꽤 멀리 타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한 게, 오늘 내가 이런 마음가짐 상태로 성금요일 예배를 들어가도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념을 해도 되는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한정거장 앞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물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이제 노숙인분들 많이 모이는 곳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나눠주면서 그냥 오늘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차라리 얘기를 해줘야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고. 이 고통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거를 하는 게 나한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금요일 예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뭐 한 노숙인분들 한 7명 만나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만난 분들과 대화했던 것도 대박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행동을 한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약에 이 양심의 가책과 이 떠올랐던 말씀들을 뿌리치고 예배에 갔더라면 비록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 선하고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를 갔다면 복음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정신에서. 그렇다면 그날 뭐 성금요 예배를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뭐 나보다 못한 선택을 한 건가?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제가 예배보다 노숙자들과의 대화와 그 복음 전하는 거를 택한 건 오직 그 상황에 나 실컷 방송에서 복음 떠들어 놓고 오랜만에 뭐 사람들 만난 생각에 잘 차려입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노숙인 분을 보고 그런 성경 말씀이 빡 떠오른 그 상황에 그 나에게만 더 복음에 가까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적용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왜냐면 그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 다양성이 너무 강조돼서 뭐 어떤 하나의 원리 아니면은 뭐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뭐 무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란 것 자체,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상황이란 것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진리는 하나라는 그런 명제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다양성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경험한 협소한 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뭐 정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각 성경 인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하나겠지만 그 뜻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고 행하시는 거는 그 수십억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네퍼 목사님께서 다 잘 아시는 나치에 항거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2차 대전 당시에 뉴욕에서 신학을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는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자신을 독일로 다시 부르신다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독일에 들어가서 나치에 항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알다시피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작전에 참가를 하시다가 형장의 이슬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학자인 정성국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보네퍼가 이 구절을 해석한 방식은 사실 주외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나쁜 방식이에요. 왜냐면 원래 문맥을 살펴보면 그거를 자기한테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단지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보네퍼의 그 해석과 그로 인한 결단은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면 그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평생에 걸쳐서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 행동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안락한 뉴욕의 삶에서 신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는 일,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히틀러를 멈추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일, 둘 중에 보네퍼 목사님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독일로 돌아가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일이라고 판단이 드신 거죠. 이거는 성경을 그 구절만 본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그 구절이 자기한테 그렇게 다가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성국 교수님은 신앙인들에게 이 해석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의 욕망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이냐. 보네퍼 목사님은 담기 위함을 택했습니다. 지금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해석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만약 성경 해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좀 의미적이어도 괜찮잖아요. 이 복음의 정신을 위해서 선택한 행동은 심지어 그게 다소간의 해석적인 실수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이거를 자주 느껴요. 실수투성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의도가 좋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그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혹은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 치고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그냥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오만한 행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등에 업고 내 뜻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 까방권을 얻는 것.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이번에 대화를 하다가 한 분께서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무슨 여자친구 뜻도 모르는 놈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촌철살인입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기의 애인조차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심지어 그 애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잖아요. 직접 육성으로 대화해볼 수도 없는 하나님한테 육성으로 대화해볼 수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미 성경 읽을 만큼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애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듣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조금 나랑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전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무슨 세세한 그런 행동 강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좀 더 낮춰서 내 뜻에 맞춰보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의 뜻에 이게 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 좀 겸손하게 한 발 물러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직통계시로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오더라도 정말 드물게 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별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라. 복음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설령 그 선택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